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nothing이고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더니만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그런 자포자기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난했습니다. 또 본인도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마침 비가 오고 난 뒤라서 보니까 교회 가는 길이 온통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해서 가도 교회 가면은 신발이 다 젖어 있고 신은 진흙투성이이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른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길은 다 젖어 있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년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은 한 주에 벽돌 한 장은 내가 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벽돌 한 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벽돌 한 장을 깔고 또 한 장을 깔고 한 장 깔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나중에 두 장, 세 장 깔리다 보니까 이제 이 비가 왔을 때에 어느 만큼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깔았느냐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소년이 그걸 깐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도로를 거기에 신발 젖지 않는 그 길을 완전히 닦았습니다. 자, 이 소년이 교회 가 보니까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찬송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찬송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을 해서 조금씩 갚을 테니까 나에게 성경책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성경책을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적은 금액을 선생님에게 전달하면서 그 성경책 산 값을 다 갚았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백화점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뭘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학생인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또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이 직급에서 아니 회사에서 무엇을 하란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노예로 되어 가서 거기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을 살렸습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가서 애굽을 살리고 가문 70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WRC 가사에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는가? 거기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의 빌립입니다. 빌립이 광야 그 현장에서 최고 만남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결혼 사이트 들어가도 결혼을 못하는데 광야에서 최고의 만남을 가져서 한 시대 237에 흩어진 자를 완전히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라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인도라면 광야로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는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보내실 때는 노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가?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광야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받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말입니까? 대기업에서도 못 받는 생명의 양식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광야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망대를 바꾸시면 돼요. 안 된다라고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각인을 바꾸시고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체질을 바꾸면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광야에서 빌립이 만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처음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겠습니까?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떤 만남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빌리처럼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만남이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만남을 영원한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이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가장 핍박받는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받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핍박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게다가 믿음까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그 안에, 그 망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딱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데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소통을 막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딱 세워졌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 만남의 축복을 가졌습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미아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지금 휴대폰 추적해도 얼마든지 알 거. 골목마다 CCTV가 있고요. 얼마나 경찰관들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미아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막막한 광야에서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딱 받으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처럼 성령께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과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40일 집중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제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곧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 위해 충만히 임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7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면은 반드시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이제 살리는 파수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서 빌립처럼 한 번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덕을 봐야 될 거 아닌가? 자신의 여정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정을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쬐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이 70km입니다. 걸어서 70km. 외관을 훨씬 지납니다. 경산을 지나서 거의 영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망설임 없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즉각 순종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갔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계획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좀 감동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70km를 그렇게 갔는데 그 또 광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갔는데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동이 벅차오르죠. 와, 이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럼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70km를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머리로는 시간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사마리아 성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뭐하러 한 사람 때문에 70km를 가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치고 한번 저 영천까지 걸었다가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얼마 걸리는지. 하나님이 머리가 없으십니까? 계산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재정 낭비가 아니냐. 아니 그 한 사람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하는 거 그거 재정 낭비 아니냐. 렘넌트 위해서 장학금을 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저 해외에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해야 돼? 그거 낭비 아니냐?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빌립을 보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중요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걸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 우리 국장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서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신데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또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될 것인가? 삼천제자 300지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중요한 응답을 두시고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응답을 두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미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 처음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입니다. 빌립이 단 한 번도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복음 가진 자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들을 자와의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번 9월 25일, 26일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인생의 전환점,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그 갈림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미 빌립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오늘 39절과 40절에 아소도와 가이사라로 이끄셨습니다. 빌립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아소도로 갔고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소도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지면 내 현장에 237의 다민족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요, 스쳐가는 직원이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뿐으로, 그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아소도에 가서 이 이방인의 나라 강대국의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지금 머무른 가이사라에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 최초의 이제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앞서 누가 있었느냐?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에서 그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가 돌아오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빌립은 어느 현장을 갔든지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21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면은 빌립이라는 단어에 그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21장 8절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아소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가서도 그의 행적은 안 나오지만은 누가가 글을 쓸 때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씁니다. 그는 그 말은 거기에서도 계속 전도자의 삶을, 저 강다국에 가서도 자기 신분을 숨기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전도자의 삶을, 고넬료가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흑암을 꺾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미션홈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 빌립이 집에 머물면서 이 가이사라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왔을 때에 빌립이 집에 머물 만큼 그의 집은 미션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집이 엄청 크고 뭐 자녀도 없어서 그렇게 된 거냐? 빌립에게 딸이 4명 있었어요. 어느 만큼의 전도자 가정이냐? 9절에 읽어보면은 내 딸이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녀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의 이 전도 운동은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어느 현장 어디를 가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에티오피아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31절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씀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을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광야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씀 전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8시 30분에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몰랐다, 여기에 핑계대지 마시고 실제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이 응답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의 참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